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받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같은 곳에 등반을 하게 되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스폰서들도 구하고 또 무슨 신문사 같은 데 연락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장비도 구입하고 또 몇 달 동안 체력 훈련하고 그렇게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매스컴의 각광을 받으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캠프를 치고 그래서 그 산을 등반하는데, 만약에 히말라야에 가서 등반을 하러 갔는데 가니까 너무 쉬워요. 날씨도 좋고 뭐 산도 별로 가파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다 해갖고 다 올라갔더니 한 하루 만에 그냥 전부 올라가서 꼭대기 다 올라갔다가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내려왔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본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괜히 왔다 그러겠죠. 여러분, 적어도 그런 어려운 코스를 등반하고 준비를 갈 때는 뭔가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지치고 힘든 과정을 다 돌파해야 되고 산소가 부족한데 정말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산을 정복했다 할 때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러는 거지. 그게 우리 여기 뭐 미션픽이나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같으면 아무 가치도 없고 또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사는 것이 힘들고 하니까 좀 편안하고 좀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 인생에 그냥 모든 게 편안하기만 하다 보면 세상의 인생처럼 재미없고 또 별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과 도전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그게 빛나고 또 더 보람 있고 또 더 가치 있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요악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라든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라든가, 더 정말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보면 좋지 않은 것이지만은 거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고 거기서 참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얘기해서 세 가지 싸움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싸움이라는 건 뭐냐? 첫째는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주위의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라든가 뭐 또 사람이라든가 이런 환경. 두 번째 시험은, 두 번째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훈련은 뭐냐 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계속해서 이상이 터진다거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의 옛사람, 나의 성정, 나의 어떠한 성격, 또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든 것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 나 자신과 마귀라고 하는 영적 세력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이 세 가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결국 이 모든 싸움의 결론으로 가면 뭐가 나오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 나오는 것이죠.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목회란 뭐냐? 목회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를 죽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싸우게 될 수가 없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로 나가서 마귀와 싸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을 보면은, 이 영적 싸움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다 대적하여 이긴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게 마귀가 오라 오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자진하여 나가셨어요. 마귀의 시험에게 싸움을 걸어간 형국이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이 자청하여 광야로 나가셨는가? 여러분 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둘째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맡긴 사명은 뭐냐 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것들, 죄악스러운 것들,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들,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 그거는 다 악한 마귀로부터 인하여 생긴 것이다 말씀하죠. 악한 영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깼고 그 유혹에 넘어간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 땅에 모든 가시와 엉겅퀴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고 성경은 영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도할 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느냐? 왜 마귀를 벌하시지 않느냐? 이런 걸 물어보죠. 그게 제일 큰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동물,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과 천사나 이런 존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부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존재예요.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선택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선택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거티브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네거티브한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포지티브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 가운데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마귀를 멸하시지 않느냐? 그 마귀를 멸하는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더불어 싸우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마귀와 싸우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다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죠? 아주 열등하게 살지 않고 정말 빛나게, 싸우지 않고 사랑하게. 누가 뭐 싸우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결혼할 때 우리 최소한도 일주일에 2번씩 싸웁시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잘 살아보려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와 싸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일을 인간으로서 하셨다. 인간으로서.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님의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앞장서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제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 그런 것들을 다 겪으시고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서 완벽하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신앙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싸우신 모든 것들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범. 두 번째는 뭐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시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튼튼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약의 모델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모델로 비교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 노예로 잡혀 있다가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형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세상에서 살던 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죠. 가나안 땅은 뭐냐? 승리의 삶이에요.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강건한 삶을 사는 게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냐? 광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광야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은 뭡니까? 노예로 살던 그 백성이 훈련받는 곳이에요.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화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반드시 광야가 있어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승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400년을 노예로 있으면은 노예의 근성이 뼛속까지 박혀 있어요. 모든 면에서 무책임하고 또 육신적인 그런 것을 따르고 자기 자존감이 없어지고 노예적인 그런 셀프 이미지에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애굽에서의 모습인데, 그 400년 동안 그들이 길들여진 그 노예의 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훈련장이 바로 광야다 말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생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 광야의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어려움도 있고 또 개인적인 나 자신의 옛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거야. 야, 이거 말이 되냐? 아니, 시험 당했으면 기분이 나쁘지 왜 기뻐해야 돼?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믿음 가운데 인내하여 부족함이 없는 강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이니까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기뻐하라. 야, 이거 얼마나 파지티브한 해석입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는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훈련 받으셨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훈련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육신을 이기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싸우게 되느냐? 육신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40일을 안 잡수시면 배가 고프십니다. 그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들어 떡이 되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굶을 필요가 뭐 있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편하고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자신이 떡을 먹고자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떡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떡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먹고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지 떡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생물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소도 돼지도 개도 바퀴벌레도 식물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육신을 입었는지라 먹고 살기 위해 살다가 죽는 건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열심히 먹고 살다가 또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늙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 모든 이 땅의 다른 동식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살다가 먹고 살기 위해 죽지 몰라도 인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해졌느냐?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약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의지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골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며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참 인생이지, 먹고 사는 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여러분 육신적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이게 확실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 믿고 나면 육신적인 문제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가야 되지. 또 안 가면은 또 구역장님 전화하지, 목사님 전화하지, 어디 뭐 놀러도 못 가지.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모임도 많지. 세상에서 즐거운 것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말씀 공부해라, 뭐 해라, 기도해라,
뭐 또 못하는 것도 많고, 못 마시고, 못 피우고, 예, 뭐 세상적인 죄악, 육신적인 정욕, 탐식, 사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 떨어뜨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 못 이기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거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내가 법관이 되겠다, 바이그점을 패스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육신 이겨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태권도 잘해가지고 내가 세계 챔피언 되겠다, 그 사람 육신 이겨야 될 수 있어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모든 유혹과 옛사람을 이기는 훈련, 영적 생활의 기초입니다.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시험은 뭐냐?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명예.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둘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쳐서 너 돌멩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졸지에 유명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능력자라고 높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하고 남도 돕고 선교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예요. 자기.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자존심, 명예욕,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도 다 그게 안에 있어. 그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직분 받는 거, 이거 명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명예. 여러분, 직분이 명예입니까? 3.1운동 때요, 민족 지도자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세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 기독교, 천도교, 그리고 불교, 이게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름을 33명을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데 거기 싸움이 붙었대요. 무슨 싸움이 붙었냐면,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올리느냐. 기독교는 기독교가 먼저 올려야 된다. 천도교는 천도교 이름이 먼저 올라가야 된다. 불교는 숫자가 워낙 작으니까 가만히 있고. 그래갖고 막 언쟁을 하는데,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한판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게 지금 죽는 순서야. 아무나 먼저 쓰면 어때? 의암 손병희 선생 이름 제일 앞에 넣어라. 그래서 손병희 선생 이름이 제일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천도교 이름이. 여러분, 33인 독립서명서에 서명한 순서는 죽는 순서입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잡혀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도 죽는 순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더 죽어야 돼,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려고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 아니죠.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라든가 평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교회 섬기는 거 아니죠.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다. 이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빛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표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저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1년 동안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표를 붙인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잘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이겠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자기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상 못 받아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이 시험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 이게 아주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것은 영적 주권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건 지금 뭐예요?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영적 주권의 개념이죠. 우상에게 마귀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부와 권세를 다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억인데 이게요 권세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권세의 싸움. 만약 이 얘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내가 너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누가 다른 사람하고 한번 하룻밤 잘래?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죠. Indecent Proposal이라고. 정조의 문제, 정절의 문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 배반할 수 없다, 이 문제죠. 이게 신앙에서 큰 시험인 거예요. 요즘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들이 약해졌는지 그냥 조금만 이게 있어도 그냥 주님 안 믿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물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물론 넘어질 때도 있죠.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게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거, 그 아무리 많은 걸 준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없이 어떻게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오라고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세상에 점점 뭐가 옳은 건지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참제자들, 그 사람들이 비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변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는가? 이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육신적인 그러한 시험,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 중심의 그러한 신앙,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이 유혹하는데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두 가지 포인트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스테메릭하게 체계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바뀐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전에 내가 살고 있던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딱 바뀌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내가 약해서 그렇게 못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가 확고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말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문이 생기면 와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 의문을 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콘크리트한 그러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것이로구나, 이게 딱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오늘날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헌금이나 내고 주일날 예배나 참석하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부정을 한다고 말이에요. 사업가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왜? 생각이 지금 바로 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크리스천 이데올로지,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생각을 바로 잡아서 정말 내 인생을 올바로 살겠다, 이게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야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여러분 교회에서 호면 성령 강조하잖아요. 이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바르게 되어 있어도, 생각을 바르게 먹으려고 해도 우리 육신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칼이 물에 들어오면 그게 쉽게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잘.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듯이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내가 어떻게 깨달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무슨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느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감해지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타락합니다. 왜 타락합니까? 성령이 강감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느껴지지 않아. 성령이 충만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죄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영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교통, 흐름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마음과 마음이 교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일어났어? 쳐다보지도 않고 저기 가서 딴 거 하다가 하루 종일 하다가 잘 자. 만약 부부가 그렇게 산다면, 전혀 교통이 없이 대화도 없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그것처럼 드라이하고 재미없고 같이 못 살죠.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통하고 대화하고 생각을 통하는 게 성령의 교통이고, 그게 충만하게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언제 일어나냐?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오늘 왜 목사님께 말씀을 길게 하시나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파이프를 통해서 수돗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기줄을 통해서 전기가 지금 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비유지만.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다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정말 나의 사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통하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하면서 따지고 계신 분이 있어. 왜 저딴 노래를 부르지? 아니 왜 저렇게 빨리 하지? 왜 박수를 치라고 그러지? 왜 박자가 틀리지? 이거 따지고 무슨 영의 교통? 누가 와서 지금 사랑을 고백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문법이 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영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때, 찬양 때, 기도 때 영의 교통이 되는 사람은 늘 주님과 교통하니까 어디 운전을 하다가도 무슨 일 있을 때 주님 탁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차를 앞에 휙 끼어들었을 때도 주님이 성령께서 탁 이렇게 교통하시니까, 그래 뭐 그래 저 사람 잠깐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이 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강감하게 세상 나가 살면 이길 수가 없죠. 기분 나쁘지면 화나고 싸우게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어려움은 그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존재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겨야 된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우리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때 잘라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결단하여 나가는,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것들로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내가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직도 광야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여기 가서 기저귀를 채워주면 또 저기 가서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고, 또 저기 가서 달래줘야 되고, 또 저기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고, 또 저기 가서 해명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야 됩니다. 강건하게 이기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